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총 7년 6개월이 걸리고 또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세월이 걸려서 총 이 성전 건축 착공한 이후에 20년 만에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성대한 국가적 예식으로 22,000마리 소 그리고 12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엄청난 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 우리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이 전국에 생중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성전 봉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순전했겠습니까? 또 이때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고 또 이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기도에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가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이 바로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8장 31절 3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판단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그것은 한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악한 행동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데 처벌을 받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는 무너지게 되고 악한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은 더 그것을 도모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 질서가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적 질서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한 악이 악으로 남고 선이 선으로 남는 이 기준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윤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근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 또는 악법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예로 학생인권 조례 같은 이제 교육법 안에 또 세부 법이지만은 이러한 것이 제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막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수업에 방해될 정도로. 그리고 이어폰에 귀에다가 음악을 듣고 수업을 하는데 딴짓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거죠. 지도하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도리어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학생이 교사를 오히려 농락을 하고 조롱을 하고 겁박을 해도 위협을 해도 징계를 못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고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육이 무너집니다. 한 예가 이제 이렇고요. 부부 관계에도 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또 모든 영역에서 남녀 구분 이런 선과 악의 구분이 무너지고 파괴되려고 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고 또 교회가 바로 이 나라의 선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왕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킹덤시티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악이 바로 세워지는 기도는 바로 우리 국가적 정체성,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우선이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봉사를 한다? 그 악한 행동이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존과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한 정글의 법칙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선악이 바로 세워지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가 무너졌을 때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33절과 34절 그리고 46절에서 53절 양이 많습니다. 33절,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했는데 적국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적국으로부터 패배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이 7번째 46절 제일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적국이에게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되어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패배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국가가 해체되었을 때 하나님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의 시기를 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북한이라고 하는 또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또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평안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 뉴스가 뭐 미사일 날라오면은 전 세계 다 나오거든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뭐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막 미국 주요 방송에 막 나오니까 야 어떻게 큰일 났다 한국 괜찮냐 하는데 알지 그 자체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 바깥에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에서는 걱정하는데 정작 이 미사일 맞은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나 이 안보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보았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대치하고 있던 나라가 이겨버려가지고 다시 누리고 있던 자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했던 그 국력이 약해지고 옆에 있는 족속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다시 중국이 우리를 정복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회개와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셔가지고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마치 사사기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가 또 범죄하면 갑자기 약했던 민족이 겨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족속이 갑자기 강대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다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가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 또 이방 족속을 들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겪게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긍휼을 주셔서 다시 땅을 회복하시며 포로 상태에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때 회복과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35절과 36절, 40절까지인데요. 우리 3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앞에는 가뭄으로 경제적 기근이 나오고 또 이어서 국가적 재앙 좀 더 확대돼서 여기도 기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또 병충해가 일어나서 흉작될 때 이러한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붙들고 역대하 7장 14절 같은 내용인데 같은 본문인데 병행 본문인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를 떠나간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조금 편하게 되었다고 해서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가 계속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 기근을 보내시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경제적인 장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그 마음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 국가적인 전염병이 일어나고 병충해가 일어나고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뭐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방인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인데요. 우리 말씀 안 읽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저 먼 지역의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민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만민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이방 족속이 복을 받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쁨의 교회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포항 도시가 또 이 대한민국이 이 일본이 또 아시아와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이 기도, 이방인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전쟁할 때 주의 백성이 주님이 보내신 길, 주님이 보내셔서 싸움을 할 때에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돌보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나님이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가지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7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줄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이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기도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죠. 그때에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라. 이 5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연약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자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여유 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전진 나아가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